여러분, 인생을 여정에 보통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데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행은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분명한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없진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목적지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쪽으로 내가 갈 힘이 없을 때가 있고 길을 잃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나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으며, 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다른 데로 향하는 길 위에서 걷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열면 처음에는 일로 가라는지 절로 가라는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이건 언제 좀 똑똑해지려나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방황하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바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표 말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자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자리를 확인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궤도에서 이탈을 한 건지, 말하자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성찰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궤도에 이탈해 있다면 돌아와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궤도 위에, 비록 내가 천천히 가고는 있을지라도 궤도 위에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면 될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알아야 할 게 뭘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내부인과 외부인, 혹은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는 구분을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4장 1절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여기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 자체로도 그냥 큰 무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접근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장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부자, 내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측근, 내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내 가족, 그거는 누군가 하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르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나쁜 뉘앙스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고 계세요. 누가 나에게 속한 자인가, 그리고 누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인가. 나에게 속한 자를 주님은 내부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분하자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외부인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해요. 샤론 주차장에 13부 0116 주차를 좀 옮겨달라고 하네요. 13부 0116 들으셨죠? 예.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는 기준은 뭔가 하면 깨달음과 열매입니다. 깨달음과 열매. 그럼 말씀을 깨닫는 것은 외부인과 내부인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인데, 여러분 10절에서 1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 이건 내부인이에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외부인이에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외인.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 예배당에 주일날 아침에 앉아있는 것이 내부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기본적인 것이죠. 난 내부인인가 외부인인가? 나는 예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부인에게는 말씀하세요. 근데 외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내부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를 압니다. 그러나 외부인은 듣기는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영어에. 그러면 이게 무슨 좀 아주 똑똑하고 아주 뭔가 그 스마트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급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급 정보.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누구라도 그거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오는데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해석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깨달으려고 하는데, 알고 싶은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 아니죠. 이게 주님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뭔가 하면, 이사야야 슬프게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네가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해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 거기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맙다. 근데 슬프게도 네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백성은 너에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할 만큼 그들은 심각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단다. 그들은 네 말을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들은 네 말을 듣긴 들을 거야. 근데 조롱할 것이고 웃을 것이고 비웃을 것이며 그들은 말 잘하네
라고 말할 거야.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패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실패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고 세례를 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것은 뭔가 하면 반응 안 해요. 사람들은 조롱해요. 웃어요. 너 아직도 그걸 믿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부끄럽다고 느끼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힘들죠.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는 한 명도 복음에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의도는 뭔가 하면 알티 프란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심지어 그는 느낌표까지 찍으면서 이 느낌표의 뉘앙스가 이 본문 안에 살아있다고. 이게 예수님의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람어는 셈족 그 언어 계통에 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언어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원인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들어보세요. 12절을 프랑스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은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느낌표.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건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뭡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비밀 종교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자기들에게만 그 전해져 내려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비전이라는 게 있죠. 비밀 전승. 이런 것들을 외부인들에게 발설을 하거나 알려주게 되면 거의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규정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그리스의 그런 아주 사교 같은 것들은. 근데 놀라운 건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히려 1세기의 기독교인들과 그 이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알리고 싶어 했고 말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비밀을 말하라고, 그 목숨을 걸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고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가 뭐지? 이 쉬운 얘기, 농부가 농사를 지며 씨를 뿌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어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부르니, 우리는 언뜻 읽으면 주님이 12제자에게만 말씀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좀 설명하셨어요. 이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 대부분은 떠났습니다. 재밌는 얘기네, 흥미로운 얘기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네, 그렇게 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비범한 분인데
보통 랍비가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진짜 하고 싶었던 진리가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뭐지? 그들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신데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겁니다. 따라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 사람들은 아마 90%가 넘을 거예요. 그 운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떠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것조차 그 들었다는 유익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그리고 깊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희라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반면 들었지만 그리고 또 보았지만 예수님을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의 유익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거예요. 내부인은, 너희는 내 말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내 곁에 머물고자 하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두 번째, 내부인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왜 열매가 없지? 라는 것은요, 왜 내 삶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지? 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안 배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네 가지 밭에서 열매를 맺는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세 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이 깨닫고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그럼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씨가 똑같이 뿌려졌습니다. 네 개의 밭에 똑같이 뿌려졌어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다 뿌려졌어요. 근데 무엇이 좋은 땅으로 하여금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만드는 환경이었는가? 또는 토양이었는가? 어떤 요인이 이 씨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었으며, 어떤 요인이 똑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 요인은, 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열매는 깨달음의 증거라고,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깨달음이 아니죠.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와 외부인, 내부인과 외부인의 차이는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맺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첫째, 12절에서 말하는 거죠.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돌이켜 죄사함,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굿뉴스인가 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36년째 일제에 강점되어서 내 나라를 내 나라라고 부를 수 없고, 내 이름을, 한글 이름을 쓸 수 없었고, 한국 이름을, 그런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살다가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이 패전했고 도장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26년 전에 1919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다가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갔고, 그 이후에도 독립의 희망이라고는 꺼져가는 불빛처럼 사라져가고 사그라져 들어가고 있는 그 즈음에 독립이라뇨. 얼마나 가슴 뛰는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지금 죄와 육체와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너희들을 죄와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들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낼 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죄와 죽음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굿뉴스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일본 사람들에게 굿신굿신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와 죽음과 그 앞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자,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굽신굽신하며 살아가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가치, 이 거대한 제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너희들은 이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를 위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런 변화가, 주인이 바뀐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관념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교회를 다녀볼까? 아니면 교회를 다녔는데 한 30년 다녔는데 뭐 별거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는 외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내부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결과가 내 삶 속에서 실증되는 것이죠. 그 전에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던 그 가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열매가 그저 한두 개 열리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인이 바뀐 삶이죠. 목적이 바뀐 삶이죠. 목적지가 바뀐 여정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로마 제국 혹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목표가 수정되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외부인입니다. 내부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 염려가 지대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진리에 대한 관심과 갈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내부인과 외부인의 차이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부인과 외부인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종류의 밭 가운데 한 종류는 내부인이겠죠. 그리고 세 종류의 밭, 이게 네 밭이 전부 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제일 먼저 길가입니다. 4절이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씨가 떨어지기는 해요. 씨를 뿌려요. 놀라운 건 여러분,
길가니까 여기는 안 뿌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고. 근데 복음을 뿌리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효율을 생각한다면 길가에 왜 뿌려요? 씨를 낭비하는 거죠. 다 뿌려요.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요. 근데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먹거나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가는데 사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15절의 설명을 보면. 여러분들은 수십 년 예배당 안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어요.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대요.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대요. 이 경우예요. 한 번도 들린 적이. 그때 그는 교회 안에 있었고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길가였습니다. 외부인인 것이죠. 이렇게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영국의 정치인, 그리스도인 정치인의 거의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당시 수상이 윌리엄 핏이었는데 윌리엄 핏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윌리엄 핏을 전도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데려갔어요.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교회를 데려갔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 나오면서 아주 뭔가가 기대가 되잖아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들었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똑똑한 수상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경우고요. 적극적으로는 저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죠. 이거는 사탄의 침입밖에는 불러일으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영적인 잠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씨 뿌리는 메신저를 향해서 적대감과 살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겠죠. 흙이 얇은 돌밭을 주님 또 말씀하셨죠. 일단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는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길가, 사탄이 와서 얼른 채가는 거죠. 말씀을. 길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길가와 같은 사람이 가지는 문제를 극복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극복했어요. 좀 더 나아간 거죠. 근데 16절의 주의 말씀에 의하면, 설명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17절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 잠깐이에요. 잠깐. 이게 잠깐이에요. 길면 1시간이에요. 아니 2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월요일까지 가는 법은 없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감동도 받고 감동받은 것을 교인들과 나누기도 해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없어져요. 특히 환난이나 박해가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혹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얼른 사라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깊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깊이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센 바람이 불면 그냥 딱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에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근데도 말씀을 듣죠 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머리와 입에서 가슴으로 깊어져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가슴에서 우리의 삶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행함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인데 7절을 보세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설명을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습니다. 18,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염려라고 쓴 이 말은요, 이 시대의 걱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미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겹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초림하셨을 때,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완전히 한 나라가 성취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겹쳐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은 칼날 위를 걷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당한 곳에 칼날 위를 걸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주변인에 불과하고 이 세상에서는 외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경이 내 생활의 원리이고 내가 따라가야 할 가치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을 초래할 수 있죠. 이 세상 속에서 불이익과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긴 한데 이 세상 나라에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걱정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 시대의 걱정이죠. 그리고 재물의 속임, 재물의 기만. 재물이 약속하니까요. 돈은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의 은퇴를 행복하게 해줄게, 책임질게. 내가 너의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책임져줄게. 돈은 약속하거든요. 기만적으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새 시대의 원리가 이 사람에게 지배적인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옛 시대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교회로 가 있어요. 들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경우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거죠,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상이 제거되는 것은 어떻게 제거되나요? 회개가 없이 제거되는 법이 없어요, 우상은. 우상은 회개를 통해서 제거되는 겁니다. 문제는 가시떨기로 대변되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늘 그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다고, 더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막 찾아다녀요. 근데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용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가시떨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시떨기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이라도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우상의 정체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 우상이 뭔지 발견하셔야 돼요.
아이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지 말고요. 내 우상의 정체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했죠? 인식했죠? 우상의 정체를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요. 회개 없는 말씀 청취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나눔 질문을 제가 주보에다 올리잖아요. 그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회개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일 먼저. 이거 코이노니아 나눔을 할 때 이건 매달 똑같으니까 인사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언제나 회개로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자기들의 양식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시떨기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를 극복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자라서 질식하게 만들었거든요. 씨도 자라나지만 질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라나는 거는 가시가 아니라 뭐가 자라나죠? 씨가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씨가 자라난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나 하면 가시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회개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5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배웁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그의 남편이나 아내는 압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가짜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압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엄마나 아빠가 가짜라는 것을. 가짜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다 열매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원하지 않는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아까 회개함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회개함이 따르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함이 있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시떨기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가시덤불을 제거합니다. 이 시대의 걱정, 재물의 유혹, 욕심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를 얘기할 때 싹이 나서 자라며 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헬러에서는 현재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을 때 미완료형을 썼는데 앞에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 묘사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현재와 미완료를 쓰지 않고 헬러에 있는 특별한 부정과거 시제를 썼는데 이런 이 시제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거는 한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딸기 농장에 한번 가봤어요. 연원이네 집에. 근데 땀은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죠? 계속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 번 따면 끝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은 일반되죠. 지속성이 있죠. 뭐 요란하지 않죠.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냥 안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종류에 가까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궤도로 돌아오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제자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 있어.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왜냐하면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지. 너희의 삶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지. 너희가 그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이지. 자, 보세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교를 들을 때 존다.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시는 분은 확 깨잖아요. 근데 좀 조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잘 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말하지 않으면 좋으니까 저는. 근데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윌리엄 핏 그 영국 수상처럼 하나도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왜 저렇게 열을 내고 또 길어. 긴 건 죄송하지만 긴 건 죄송해요. 저는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겨워요. 졸려요. 지루해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거 더 이상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 계속 머물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심지어 기쁨으로 들을 때가 참 많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더 꺾어지는 거예요. 또 조금만 어려우면 또 꺾어져요.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반복해요.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깊이가 생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어지질 않아요.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 삶은 너무 흙이 얇은 돌박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는 방법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요.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발 두 발 더 가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걸 하지만 농부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경건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분 옆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고립돼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신앙생활 그렇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씨가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가시덤불이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질식을 시켜요. 가시덤불이. 가시덤불이 뭐라고요? 시대의 걱정 때문에, 세상살이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에 대한 관심이 내 머리를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수동태 분사예요.
육신 본래 육신적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살이 걱정, 이 시대의 걱정에 사로잡히고 재물의 그 돈 생각, 그리고 주식 생각, 그리고 이런저런 욕심들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이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육신적으로 생각이 도는 것은 외부인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너희 내부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육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제자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려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확인해야죠. 여러분의 장애물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을 꼬치꼬치 만나서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자기의 나이에 맞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결과에 만족하세요? 뭐가 장애물이 있어서 나는 성장하지 않지? 뭐가 장애물이 있어서 열매가 없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마땅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도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영적인 지식의 결핍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의 결핍 또는 게으름, 돈에 붙잡힌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에 붙잡혀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 등등등.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장애물 뭡니까? 그 장애물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씩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거보를 내디었든지 아니면 작은 걸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사실은 일치하는 건데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지난 50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요. 제가 아는 한국교회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교회당은 큰 게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한 것 같았지만 교인들은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길가가 가득하고 예배당 안에 가시떨기가 가득하고 예배당 안에 흙이 얇은 돌같이 가득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돈은 많이 걷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베샬롬 교회에 속한 주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고 직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장애물들,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깨달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맥락 속에서 이런 결론이 하나가 나와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요.
더 받아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외인에게는 비유로만 하신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깨닫는 게 하나도 없고 들은 것마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의 목표가 뭘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설교의 목표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 설교를 하나? 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를 하나? 설교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가?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삶이 정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정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하는 목표입니다. 매주일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더 똑똑해지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렬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목적에 걸맞는 정렬되는 삶으로 소요리 문답 1문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원리를 따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생동력 있게 자라나게 되고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소망이 점점 커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 웬만한 어려움들과 큰 낙심천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리지 않는, 그리고 경건한 습관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목표, 설교의 목표는 이것이다. 회중이 이해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날겠습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금 아는 겁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 게 길 가든 흙이 얇은 돌밭이든 가시 떨기든 주님은 계속 씨를 뿌리십니다. 50년, 60년, 70년 지치지 않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 아닙니까? 길가가 아니었던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 지나지 않았던 우리는 대단한 토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야 너는 될 성불은 이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내치시고 주님은 몇 사람만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씨를 뿌릴 겁니다. 오늘 못 알아들어도 다음 주에 또 뿌릴 겁니다. 다음 주에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뿌릴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는,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며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며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의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도 씨 뿌리시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곁에 주님 홀로 머무실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이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레이스를 달리는 선수처럼 주님 저희가 한가하게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그저 걷는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우리에게 맡겨서 주님 이것이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역사들을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저희의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서 있는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저희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그 길 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서 그저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경주자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경건한 어른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애물들이 발견되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